설교할 본문은 27장 전체입니다만 41절에서 45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을 싫어하고 좀 미움을 표현했다는 말이 아니고 에서가 야곱한테 원한을 품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동생에게 원한을 품었다. 어느 정도의 원한을 품었는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고 말리라. 이 원한을 품은 원한을 풀려면 죽여야 풀을 만큼 아주 극심한 원한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 죽여서 원한을 품겠다고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리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서 원한을 품겠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으셔서 곧 장례 치를 때가 됐는데 이 장례만 치르고 나면 내가 내 아우, 비록 내 아우지만 죽여야 속이 풀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맨 앞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그 복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축복한 그 복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고 아우를 죽이게 되었다.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렇게 4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27장 앞으로 돌아갑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이때가 성경을 전후로 계산해 보면 약 137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늙었습니다. 눈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죽을 때가 언젠지 모르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 너를 축복해야겠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서 그 야생고기를 내가 즐기는 별미로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즐기는 별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냥고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식대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걀을 좋아하는데 무조건 달걀이면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걀을 부친 거는 유난히 좋아하고 삶은 걸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이 사냥고기를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식대로 요리한 그 음식. 이게 나의 즐기는 별미입니다. 그걸 먹고 내가 축복하고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일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 투성입니다. 우선 생각할 것이 여러분이 만일 결혼식을 주례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둘이 살짝 한다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최소한 주례는 있어야죠. 미국에서 간단히 결혼을 해도 주례는 있지. 하다못해 증인이라도 한두 명 있지 결혼을 하지. 근데 이 유언, 죽기 전에 자녀에게 복을 말하는 이 유언의 자리에 일반적으로는 남자 가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증인을 삼아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아버지가 그런 관습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에서를 살짝 불러서 별미를 먹고 너한테 축복하겠다.
벌써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불러도 쌍둥이 동생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불러야 되는데 아예 야곱도 빼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 에서는 과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이 축복을 받는 자는 이 가정을 이끌어갈 족장입니다. 그 부족의 추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이어가는 그 가문,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권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27장 바로 위에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여인 둘과 결혼을 해서 부모의 마음에 참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혐오감이 날 정도예요. 그 며느리 둘 때문에 혐오감이 생길 정도예요. 나중에 리브가는 말합니다. 나는 죽고 싶다. 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근심합니다. 그 전에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브라함이 6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신앙의 가정에서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자기 맏아들이 그 근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게 내버려뒀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을 맞아서 내버려뒀습니다. 그런 에서를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이건 마치 목사를 세우는데 부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 초빙하겠습니까? 장로님을 세우는데 부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장로님 세우시겠습니까?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족장을 자격 미달인 자를 세우려고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가 60세니까 지금 약 70, 80년이 지난 동안 리브가가 남편한테 말하고 입을 봉하고 살았다? 이건 무리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도 분명히 대치되는, 위반되는 일을 하려니까 몰래, 부인도 몰래, 쌍둥이 동생도 몰래 에서만 데리고 축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미 25장 28절에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삭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예요? 이 별미,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 그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의 입맛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을까? 종종 우리 신문에서 봅니다. 술이 너무 좋아서, 술이 너무 좋으니까 술 사준다면 그래, 공무원이 아무데나 인어같이 물러줍니다. 그 술 먹고 좋아서, 돈이 좋아서 뇌물 주면 뭐든지 해줍니다. 이 사람은 입맛입니다. 입맛. 그 사냥고기, 그 좋은 거, 그거 먹으면 그죠. 믿음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늘 살지 못하고 이삭은 나이가 들자 믿음도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져. 자기의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자격이 없는 에서를 그 집안의 족장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워서 편해. 이것이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원한을 품게 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맞죠? 뒤집지 않았죠? 네. 또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 아무리 몰래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근데 원문은 그 말할 때 계속 듣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 말하는 에서를 불러서 들어가는 걸 봤든지 아니면 소리가 나든지 뭐 부인인데 부인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먹었어요. 적어도 40세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 살았어요. 10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죠. 더군다나 남편은 눈이 어두워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부인이 수발해야 되는 상황이 부인이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다. 이걸 리브가가 들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대책을 수립합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응답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려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리브가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요새 마치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면 축복이 오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야곱을 눌러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줍니다. 그까이 거 별미 싹 만들어서 아버지 입만 내가 100년을 맞춰온 사람이다. 아주 쉽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리브가가 말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문제는 형은 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절입니다. 형은 털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나중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야 비슷하고 느낄 만큼 에서는 털이 많아요. 날 때부터 털이 붉을 정도로 많아요. 반면에 야곱은 매끈매끈하니까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엄마는 이미 계략을 세워놨어요. 그 걱정 마라. 넌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우리말엔 2마리 표현 없는데 원문엔 2마리를 가져와라. 요리하고 가죽 벗겨서 내가 목 부분이나 만질 수 있는 부분에 다 해주겠다. 자신이다. 그런데 또 하나 마음에요. 아버지를 속이면 결국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기 뒤에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매우 비겁한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죠. 약한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도 같이 맞짱 뜬다 그러죠. 싸우는데 먼저 눈탱이를 치는 자는 그건 아주 응징을 합니다. 응징. 매우 비겁한 거예요. 서로 보고 정상적으로 싸워야지 왜 눈부터 내리치냐 이 말이죠. 그땐 그런 게 있을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눈먼 자를 길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 저주받지 않겠는가. 이 어머니 대단하게 말합니다.
그 저주 내가 받겠다. 무서운 엄마입니다. 그 저주 내가 받겠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 말 들어서 문제 생겨서 뭐 나중에 뭐예요? 내 말 들어라. 너 도망가라. 자기가 갖고 있던 아들의 좋은, 에서의 좋은 옷,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고 매끈매끈한 것을 다 염소 그 가죽으로 다 분장을 시키고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자, 조마조마합니다. 아버지가 날 알아챌까? 들킬까? 아닐까? 들어가서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별미와 떡, 또 포도주 다 갖고 들어가요. 내가 누구냐? 음성이 벌써 이상하다. 내가 누구냐? 제가 누구긴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제게 축복하시옵소서. 너 간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벌써 잡아가냐? 가짜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핑계삼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아주 순조히 빠르게 쉽게 만나게 하셔서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도를 넘습니다. 그래도 음성이 미심쩍으니까 가까이 와라. 만져보니까 털은 에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야,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계속 미심쩍. 근데 어떤 학자가 여기에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한 대화를 이렇게 횟수를 연구했어요. 모두 8번 야곱이 말했다고 그러는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한 말부터 말수가 싹 주는 거예요. 그게 차마 들킬 줄 모르는 거죠.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각종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너스레를 떨면서 막 하다가 아이고 음성 생각을 못했어요. 이 말이 나옴부터는 말이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네가 정말 에서냐? 그가 대답하에 그러하니이다. 우리말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말하면 아니 남자. 아주 간단한 한마디만 합니다. 말을 최대한 아낍니다. 왜? 자꾸 미심적인 걸 불러일으키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미심쩍어요. 음성 불안하죠. 만져보는데 맞는데 가까이 와봐라. 내게 입 맞춰봐라. 그래서 향기를 맡는데 옷도 이미 엄마가 바꿔 입혔습니다. 그럼 셋 중에서 2개가 맞으니까 3분의 2가 맞잖아요. 미심쩍어도 넘어가죠.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축복한 과정을 이제 좀 더 넓혀서 말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 육체의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음식의 눈이 어두웠고 편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불러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비밀리 둘이 만나는 건데.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거죠. 축복을 합니다. 모든 밭이 기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고 너는 내 형제와 어미의 모든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복을 이어갈 것이다. 이 축복의 내용. 그리고 물러서자마자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부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나가자마자 에서가 와서 별미를 빨리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고 들어갑니다. 이거 사냥한 고기 잡아왔습니다. 제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넌 누구냐? 제가 에서 아닙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 약한 말입니다. 원문에는 이삭이 떨었는데 큰 떨림으로 떨었다. 이렇게 놀란 일, 이렇게 생애 떨리는 일이 처음 나. 그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걸 축복해.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보세요. 만약 이 축복이 아버지가 자기의 원을 그냥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속았으니까 무효. 내가 다시 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도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에서에게 하려고 했어요. 에서한테. 왜? 자기가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 자기의 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는 못 받고 야곱이 받았어요.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그가 정녕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하는? 에서가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다. 이 방성대곡했다는 말은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했다. 울었다는 말인데 실제 운 거는 38절에서 웁니다. 소리를 높여 우니. 여기서 방성대곡했다는 말은 좀 다른 뜻입니다. 이 말은 크게 소리를 쳐 외치는 거예요. 심히 크게 소리쳤다. 큰 소리로. 그리고 속에 쓰디씀을 가득 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냐? 정말 분해가지고 막 그냥 막 분이 쓰디씀을 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하시옵소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빌복을 남기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해가 훨씬 떨어지는 사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장자의 권리도 팔아먹고 아버지가 복 주시는 것이 무슨 개인의 복을 주는 것처럼 남기지 않았는가? 이런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을 이어갈 자격이 없는 자를 이삭은 편애로 그 음식에 홀려서 족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말합니다. 이삭이 내 아우가 간교하게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해서 복을 빼앗았다고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축복할 자를 축복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이 이런 짓 안 해도 야곱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엄마와 야곱이 짜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얼마나 평생 처절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이때 형이 말합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란 말 뜻은 속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속였다는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을 가지고 지난번에 오셨던 윤영탁 목사님이 가끔 놀립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름이 영철이라 영철이 없구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제 장난하시는 거죠. 저도 또 지지 않고 응수를 합니다. 그건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어떻게 응수하는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을 푸는 거예요. 나를 속였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나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자기가 경홀히 여겼다는 걸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빼앗겼고 이제는 내 복을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빼앗아낸다. 아니죠.
지가 팔았으니까 받지 말아야죠. 맹세까지 했는데. 근데 또 복에는 욕심이 있어서 이 복을 빼앗았다. 이삭이 말합니다. 빌복이 없습니까?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우고 형제와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고 모든 농산물도 다 그가 차지할 것이다 말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냐.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진에 뜨고 이 내용을 쭉 읽으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10개가 있는데 10개 다 줬다. 전 줄 게 없어요. 너한테 있지. 너는 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저기다 한 말을 뒤집어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을 품고 주기를 아버지의 편애로 시작된 집안의 불화가 엄마와 동생의 사기, 속임, 첫째 아들의 경홀히 여김 이런 모든 것들이 묶여서 가정이 풍지박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아주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이 고집스럽게 특정 자식에게 편애를 보이면 아내든 남편은 몇 번 얘기하다 싸우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점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면서도 몸은 함께 있는데 세상은 가장 먼 곳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보다 더 멀리 삽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맙니다. 근데 이 에서 야곱을 반드시 죽여서 한을 풀리라 하는 말이 4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 내 말을 쫓아서 하란으로 가라. 여기서 약 600km쯤 떨어진 내 고향, 내 오빠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잠시 몸을 피해라.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20년 뒤에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가 그를 만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말은 여기서 끝나고 나중에 뒤에서 리브가를 어디에 장사 지냈다 하는 말밖에 안 돼요. 야곱은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야곱은 그 뒤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자기도 요셉,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형들이 그를 팔아먹어서 죽은 줄 알고 십수년을 가슴앓이 하면서 삽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보내 너를 불러오겠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이야기, 이삭 가정의 풍지박산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세 사람 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함으로써 줬다 뺐었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부동산 업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동산 소개를 드립니까? 커미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뇌물입니까? 헌금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한 겁니다.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따라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 엄마, 아들들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런 방법들을 쓰지 말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무조건적인 약속.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주는 약속. 그래서 복을 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장래의 기업을 주거나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거룩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거룩하게 되는 일에 자신이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수많은 환난과 필요 없는 고생이 엄청 따라갑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고치시니까. 우리가 새옹지마인가요? 그런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 그게 얼핏 보면은 화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유익을 본다면 그게 복이다.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가난도 하나님의 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약속에 따라 주시는 복은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리라. 그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넉넉하게 누립니다. 가정의 불화도 줄고 자녀의 폐역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복을 탈취하려고 하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사기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건데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훗날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에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당장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천박한 세상사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대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자기에게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여기 나타난 그런 복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수많은 복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럼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도 자기 욕심에 따라 잘못된 것. 또 구해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복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는 몰라요. 욕심껏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거는 길 가는 남 모르는 여자분한테 내 아이 나 달라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걸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복을 풍성히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합당한 복을 구하며 합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그의 가정의 면모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복을 차버리는 짓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2장 보시죠.